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예전에 따른 절기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문동 지역사회와 여러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67년 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동안교회라는 성전이 완성됐던 일을 기념하는 이 주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각각의 성전도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립기념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들, 또 한국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문득 주보를 봤는데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안내하는 광고 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은 교회 창립 67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동안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립기념 감사 헌금은 선교 및 구제비로 모두 사용됩니다. 네, 여러분 얼굴에 감동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아직 광고가 끝나지 않았어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조식, 중식은 장로님들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인가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복음을 다 누리고 오셨나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다 이 복음을 다 놓치신 것 같아요. 주보를 잘 보시고 늘 깨어 근신하시면서 언제 임할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스갯소리를 냈지만 저는 이 짧은 광고문 안에 교회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많은 것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모두가 살기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시대 속에서도 구제를 통해 타자를 챙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말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일에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또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나날이 무너져가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써보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힘에 부쳐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한 채 못 일어나는 순간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서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백성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인간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 인간왕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그 왕과 신이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왕위가 계승이 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독특한 왕정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말씀한다 그랬죠? 줄여서 뭐라고 한다 하셨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는데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그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체제 아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무너지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뒤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요.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한 명의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뛰어난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고, 결국 그가 죽은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할 때까지의 시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시작으로 20명의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등극했고,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일어나서 조금 더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일어났던 왕이 총 몇 명인가요? 40명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것,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열왕기서는 인간 왕이 다스린 수백 년의 시간을 이 40이라는 숫자로 압축하여 정말 무엇인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구했던 인간 왕정의 시기가 오히려 고통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전달합니다. 실제로 열왕기를 보면 대부분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나라의 근간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 왕정의 실패와 배반 속에서도 그 나라와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심판 혹은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던 메신저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 당시 왕정의 부패를 지적하고 또 견제하며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활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 열왕기의 주제를, 열왕기 상하서의 주제를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인간 왕정의 완전한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예언자인데요, 이 구간에 담겨있는 그의 사역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큰 기적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면 뭔가 참 신앙생활 할 맛도 나고 힘도 많이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엘리야에게조차도 한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는 앞서 언급한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을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악랄하고 죄질이 나쁜 왕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노하게 만든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이 끔찍한 지도자를 따라서 죄를 서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지요. 그 사명은
이스라엘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은 엘리야의 사역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의 선포를 시작으로 이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뭄이 더 심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한 과부의 가정에 붙여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흉년이 들어 있었는데 엘리야와 그 과부의 가정이 밥을 굶는 일이 없었고, 시간이 흘러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하고 또 그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서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를 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다 마치게 된 것이죠. 이후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엘리야가 아합 왕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 한 존재만 선택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 제단을 불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내기를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승리했고 불을 내려 제단 전체를 사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뭄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요. 인간의 상황과 환경,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았고 그것을 반복하여 경험하면서 믿음을 쌓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해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졌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내가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것이겠지.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은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엘리야 역시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는 탄식하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곳이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위치한 곳인데 이 두 지역의 사이가 16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먼 거리를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불안에 떨며 자신의 사환을 남겨두고 자신은 하룻길쯤 더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 앞에서 그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정말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렇게 두려워하며 도망치던 그는 탈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습니다. 아마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하나씩 회상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간 해온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에서 오는 절망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실패감,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공허함이 엘리야라는 하나의 우주, 하나의 세계를 절망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는 충분하니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듭니다. 이 로뎀나무는 잔가지는 많지만 잎이 거의 없는 식물입니다. 즉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늘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늘이 없는 그 뙤약볕 아래에 누워 죽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의 탄식이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진 채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직분으로, 교회 밖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탐색하며 걸어가고 계신 지체들도 계시겠지만, 엘리야가 소명자이자 사명자였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이자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저항해 오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요, 애쓰고 수고했으나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낙담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교육훈련과 GBS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드렸던 기도들이 신기하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심을 다해 감당하던 일에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옛일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주간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살다가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두려웠던 분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헛수고였던 것처럼 보이는 분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주저앉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 하반절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며 일어나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천사의 말대로 먹고 자고 마시기를 반복하며 어느 정도 육신의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40일을 꼬박 걸어 이 장소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8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호렙이라 이름하는 산에 도착합니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 황폐, 황량함을 뜻합니다. 어쩌면 그 단어는 현재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의 마음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몸은 움직이나 마음은 죽어버려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그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호렙산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먼 과거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곳이 이 신의 산이고 호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자꾸 말라갈 때,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가 자꾸 황폐해져 갈 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그 절망이 나에게 엄습할 때,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육신은 움직이나 영은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울분이 섞인 대답을 쏟아놓습니다. 마치 이때다 싶어 하나님 그동안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울며 불며 투정하는 것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엘리야가 울부짖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하나라도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예배의 처소는 허물어졌고 내 동료들은 다 칼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들이 내 목숨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님, 제 사명이 여기까지인 겁니까? 나는 실패하고 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과거 나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가장 급하게 구했던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적, 그리고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오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연거푸 일으키십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 산을 가르고 부수는 바람,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는 불을 일으키십니다. 이는 과거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동반하여 나타났던 현상들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지진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임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신의 산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신의 산이니까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들 가운데 계셨다고 말합니까? 안 계셨다고 말합니까?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말했는데 고작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다니 엘리야는 어쩌면 기가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먼 과거에는 그렇게 기적으로 임재하시고 엘리야에게는 음성으로 임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재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유아기, 어린아이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이해에 발맞추어 가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도, 자신들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비전과 사명을 보여주실 때에도, 누군가를 회복시키실 때에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기적, 삶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만을 구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무엇인가를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린 직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엘리야라는 불이 꺼져버린 우주, 절망으로 물들어버린 하나의 세계를 희망으로 물들이시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정화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한탄하며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왕을 교체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손에 의해 세워진 하사엘과 예후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엔 엘리사라는 인물을 후계자로 세워 엘리야가 하던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에 희망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명을 완수했을 때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 결국 희망을 만드실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 정화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할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겠다는 희망의 말씀, 그 말씀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쁜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는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전보다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는 열왕기하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일 이후로 엘리야는 한 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는 엘리야가 세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여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때 저희 공동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 선교 봉사를 준비하고 또 태국 안미를 다녀오고 여름 사경회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부서 안에서는 바이블 칼리지도 진행하고 신방도 계속 진행하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삶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 청년들을 다시 만나서 신방했을 때 그 청년들의 삶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알 수 없게 무기력하고 공허하다고 말하는 청년들,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갑작스럽게 나와야 됐던 청년들, 이전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고백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나름 열심히 사역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힘이 없는가? 더 나아가서 여러 사역들을 통해 큰 은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많이 질문하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저희 교역자들이 매일 묵상하고 있는 교역자 성경 묵상, 그 묵상을 위해 성경을 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성경을 펴서 읽던 중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날 말씀을 통해 제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짐이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짐보다도 튼튼한 허리를 주셔서 그 내력을 강하게 만드시어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외력을 이겨나가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마음과 태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상황과 지체들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성경을 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하다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에는 저는 다시 그 말씀을 펼쳐서 읽고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사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를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회복의 은혜가, 그 소생의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호렙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될 그 호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호렙에 서라고, 말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벅참을 느끼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실패했다고 자책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좌절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이 머무는 곳을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내 인생의 황폐함을 덮을 수 있는 그늘이 생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호렙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당신은 실패했다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사명자라고,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오늘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들려오는 이세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는 그 협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넘어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인생의 호렙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그 호렙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오부 예배의 자리가 호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자리가 호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